오늘 주제는 기독교 강요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최고의 성경 안내서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뭘 믿는지 알고 믿어야 하잖아요. 개혁주의 교리를 이보다 더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의 표준이에요. 신앙인의 매뉴얼이기도 하고 3권은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5장, 16, 17, 18장 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15장 행위 공로의 자랑으로 파괴되는 구원의 확신이랑 잘못된 물음과 올바른 물음. 여러분, 의가 행위에 의해서 지탱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또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따라서 오직 믿음에 제한됩니다. 사소한 어떤 범법도 없는 사람이 아니면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칭의에 의해서 행위는 결코 충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행위가 제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해요. 이양 공로란 말은 성경에 없으며 위험한 말이다. 여러분, 공로는 하나님 심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이 말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그 진실한 믿음에 사실 나쁜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공로란 말은 강한 자존심을 표시하는 말로 하나님 은혜의 빛을 가려요. 사람에게 패악한 자만심만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아담으로 인해서 없어진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라.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에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만 돌리리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자기의 공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공로의 가치를 그냥 부정합니다. 사망, 선행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당연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세요. 그것을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위대한 약속에 감격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또 용기를 내며 또 하나님의 큰 친절을 충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행위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어요. 상 반증의 대답함. 어떤 학자들은 선행을 현세에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 하며 또 영원한 구원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수고에 대한 보상과 싸움에 이긴 면류관을 또 하늘에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해 은혜를 풍성히 받는 사실을 행위의 공로에 돌리고 또 은혜와는 절단시키는 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자비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위한 도움으로서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신다고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의 위대한 사랑을 확실히 알리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까지도 이런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5항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근본이며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튼튼하게 토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항 로마 교회 신학은 그리스도의 힘과 영광을 감수하고 있다. 도덕적인 선행을 행하면 또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 최초의 은혜를 얻으셨다. 즉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으셨다. 그러나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파렴치한 불경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후사, 그러니까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로를 세울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부 우리가 옮겨받는 거예요. 7항 로마 교회 신학은 어거스틴이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소로본노 학파들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만 선행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선행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빼서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가 선행의 원리론적 어떤 근거가 된다고 인정하지만 자유의지에 의해 공로가 성립된다고 또 억지 주장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 개혁주의는 공로로 감언이설하지 않아도 이 바른 성경적 교훈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8항 바른 교리를 기초로 한 충고와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과 충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또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단 한 번에 다 언급되었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악의 모든 뿌리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모든 인내와 온유를 실행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에는 인내와 온유뿐만 아니라 경건과 거룩에 관한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5장을 지금 나눴는데 15장 이 행위 공로의 자랑으로 파괴되는 구원의 확신을 요약하면은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선행으로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억지 주장합니다. 누가? 로마 교회가.
또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선행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지 선행이 구원을 확보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또 위안이 필요할 때 합력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 그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6장 볼까요? 16장 교황주의자들의 거짓된 중상 이랑 칭의 노리는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며 또 그분으로부터 믿음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하나인데 또 둘은 또 구별하지만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안에 이 두 가지 다 포함하세요. 그러니까 둘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를 원하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또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방법은 그가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는 동시에 두 가지 함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면서도 또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칭의 안에 성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칭의를 받는 방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의 그 차이예요. 이양, 칭의의 교리는 선행에 대한 열성을 쇠퇴하게 하는가?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공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선행도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행하는 능력을 주실 때나 또 행위에 대한 상을 주실 때나 똑같이 너그러우시다는 이 원칙을 그들은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는다는 이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무익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드리는 경배와 사랑을 받고자 하세요. 그리고 보상을 받을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용납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목적은 의에 순종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의 모범으로 보이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는 행동의 동기가 된다.
행위는 종속적인 것이다. 바울 서신에는 그 신앙인에게 모두 선한 일을 가르쳐주는 교훈과 책망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공로를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공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출발점은 그의 자비를 신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공로란 말로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외는 죄의 용서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4. 칭의 교리는 죄인을 선동한다. 죄의 용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고 따라서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밖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오는 것이지만 또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를 흘려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배설물에 불과한 무가치한 보석 만족을 얘기합니다. 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배설물 같은 이 보석을 그 보석으로 하나님 노여움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죠. 지혜책은 너무도 무거워서 이런 가벼운 쓰레기로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한 보석으로는 사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의가 없어질 때는 이 보석의 행위로 회복되고 수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어떤 행위에 의한 보상도 충분히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16장을 다 마쳤는데 이 16장 교황주의자들의 거짓된 증상을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은 이 이신칭의로 인해 선행이 감소되고 또 선행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의를 쉽게 얻도록 하고 또 방심으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이 선행의 기초는 그분의 자비와 영광의 근거에 있고 또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런 큰 은혜도 감사하지 않고 선행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선행은 우리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게 이 로마 교황주의자들과 개혁교회의 차이점입니다. 17장 볼까요? 17장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 1항 스콜라 논법을 언급하고 논박함 이신칭의를 뒤집어 엎으려고 사탄이 그 앞잡이들을 통해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스콜라주의는 이 선행을 자랑하며 그곳으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박하잖아요. 구원의 유일한 목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또 이 저주에서 해방되려면 율법의 권능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인 자유가 아닌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자유라면 우리의 유격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자유이므로 울며 회개하는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율법과 저주의 압박에서 이 양심이 해방된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영적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은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양심을 찌르고 괴롭게 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이양 우리는 행위를 통해 율법의 약속을 완성시킬 수 없다. 율법의 모든 약속들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성취할 수 없기에 이 약속은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를 성취하시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좀 이 오역인데 개역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를 직접 목적 이게 아니고 이 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직접 목적격을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믿음에 의한 의가 율법과는 많이 다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에 의한 의를 얻으려고 율법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면 그들은 확실히 율법의 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약속은 보상이고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또 자비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고. 사망, 율법의 약속들은 복음을 통해서 실현.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행위를 통해 호의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종들을 수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만으로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을 자기와 또 화해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는 자신의 성품으로 가치가 없어도 끌어올리시며 또 다소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행위들은 모두 부패한 것이어서 덕이라기보다 죄라고 인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점을 보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중으로 용납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수용되는 두 측면, 즉 선택과 유기에 대해 베드로의 말을 귀 기울이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중으로 용납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구절들을 서로 부합하도록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서 아무 선한 것도 발견하실 수가 없어요. 왜?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세요. 그들은 이 고넬료에게 말한 천사의 말을 왜곡해서 그들의 사악한 태도를 폭로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 로마 교회는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이 한 말을 사람이 선행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가르쳐요. 잘못된 거죠. 사실상 고넬료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진 걸 보면 이미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는 바울이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친 그 의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성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면 완전히 멸망될 걸 아시고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해방하시려고 이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습니다. 5항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자의 선행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마고데이 이거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보실 때마다 당연히 그것을 사랑하시며 또 존중히 여기시고 또 거룩과 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들의 선행은 불완전하며 또 육에 제약된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자비의 언약에서 이 종들이 삶의 올바름과 성결한 태도로 보답할 것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주의 그 선하심을 조롱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며 또 교만한 자가 마음속에 스스로 위로해 악한 생각들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 항상 의무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6항 옛 언약에 있는 은혜의 약속과 율법에 있는 약속은 다르다. 율법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에 보이는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복음적인 약속도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율법의 사역과 관련된 것을 율법의 약속이라고 부르고 또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 목적을 따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속적 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기 위해 그의 자녀로 또 결정되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항상 부르심을 받는 쪽을 향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바른 생활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실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항 성경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로움을 언급하지 않는가? 여러분 선행을 의라고 말하고 그런 선행을 의롭다고 얻는다고 선언해요. 계명을 준수함으로 칭의 또는 의를 받아요. 그게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명령을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만일 이것이 율법적인 약속이고 불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어 무의미한 것으로 항변한다면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없는 다른 항변도 있어요. 예컨대 신명기 24장 13절이에요. 해질 때 그 전당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또 이스라엘의 치욕을 복수한 미느하스의 열성이 그에게 또 의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편 106편 30점 31절이에요.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율법의 교훈을 의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법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후킴을 헬라어 의로 번역한 것은 부적당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명령을 간단한 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성도의 행위에도 이 말을 적용해요. 예를 들면 스가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스가랴와 그의 처가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의 행위 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 분명합니다. 8항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갖는 이중적 가치. 여러분 의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신칭의가 피난처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말하고 또 행위에 의해서 제외된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행위의 도움이 없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또 결론을 내려요. 로마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과 믿음에 따라 의가 확립된 후에 행위가 어떤 가치를 주느냐 하는 것과는 문제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를 못해요. 사람은 자기 행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의 도움이 제거된 채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정의하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또 죄의 용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겁니다. 9항 이신칭의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가 된다. 만일 행위에 의한 의가 이신칭의에 의존한다면 이신칭은 더욱 강화되며 또 그 힘은 더욱 강력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이 칭의를 얻은 이후에 따르는 그 행위를 중시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떠맡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행위를 믿음과 나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신칭의가 전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행위의 불결함이 폭로될 겁니다. 또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한 일이 아니에요. 10항 행위는 죄가 용서받을 때에만 용납될 수 있다. 용서를 받을 때에만 행위는 용납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불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같이 우리의 행위도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순결로 묻혀버리기 때문에 의가 되고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행위까지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의 의에는 이신칭의를 배척하거나 흐려지게 할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인용해요.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의 자체를 실현한다기보다 의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여 있을 뿐이에요. 그들의 의는 이신칭의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 마땅합니다. 왜? 이신칭의가 그 근본이기 때문에. 11항 야고보는 바울에 반대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보는 시각을 야고보는 믿음의 성격으로 봤다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편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과 믿음의 방편.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성령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서로 조화가 되는가? 그러니까 스콜라주의자들은 우리가 믿음에 의한 의를 뽑아 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 스콜라주의자들은 양심의 평화를 주는 이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즉 그들은 이신칭의를 비방하기는 하지만 양심이 의지하는 의의 표준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의에 대한 모든 확신을 제거하는 것밖에 그들이 자랑이 없다면 그들의 소원대로 승리를 거두게 해줘요. 또 그들이 진리의 빛을 꺼버리고 거짓의 흑암을 퍼뜨리는 것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들은 비참한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굳게 서 있는 곳에서는 아무 성과도 얻지를 못할 겁니다. 신자가 마땅히 행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거짓으로 믿는다고 자랑함으로써 불신앙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의 의도는 진정한 믿음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경박한 사람들이 내용 없는 믿음의 모양만을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방탕한 생활에 자신들을 내맡기고 또 어리석음을 폭로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귀신들이 가진 지식보다 못하다고 조롱할 때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의 뜻을 더욱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죽음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의를 보면 그가 말하려는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제거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격이 아주 다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은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께 결합시킬 뿐이고 또 그와 하나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 의해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의롭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적인 믿음이란 역사적 동의나 지적 동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12장 의롭다움이란 말을 할 때 야고보와 바울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자신을 조화시키려면 의롭다움이란 말을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무슨 인관이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자로 인정될 때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해요. 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는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선포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무익하고 상상적인 믿음의 가면이 아니라 순종과 선행으로 그 의를 증명하는 겁니다. 또 칭의의 방법에 따라 그가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명시되는 의를 신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행과 독립적 칭의를 위해 주장할 때 야고보는 선행이 결핍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채 하며 선행을 경멸하는 자들의 부패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13장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그들은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할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미련한 확신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경멸하면서도 자신들만 율법을 아노라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식적으로만 잘 아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란 뜻으로 율법에서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의가 행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또 행위의 가치와 공로에 의가 있다는 것조차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완수한 사람을 하나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결코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은 전후 관계가 충분히 증명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 불의하다고 정죄한 다음 그는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도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앞절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입니다. 후반절은 유대인에 관한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결점을 못 보고 율법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서 특히 적절한 말을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듣기만 하면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려 하려는 겁니다. 그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표현한 대로 그대들은 율법에서 의를 찾는가 율법을 드러내라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이라. 그대들을 위해서 율법을 정한 것이 무익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언할 수 있을 만한 행위를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없었으므로 율법을 자랑할 권리도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 농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는 완전한 행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실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율법에서 오는 의는 없다는 겁니다. 14.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호소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신자들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대담하게 제시하며 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면 시편 7편 8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시편 17편 1절 여호와의 호소를 들으소서.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또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사하였으며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리의 틀이 없으면 해석은 난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교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자랑하며 또 이에 대해서 양심의 증거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의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중상에 못 이겨 악인들의 악평에 대항해 자기의 성실과 정직을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이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의 위선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증인과 심판자로 모시고 또 자기의 결벽을 변호하지만 하나님만을 상대로 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의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15왕 신자들은 완전한가?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나올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합니다. 신자들 위해서는 완전한 생활이 영생을 향해서 일보 전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신 사람에 대해서 행위의 공과를 검토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날 흠이나 책망 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17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17장 그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조화를 요약하면은 중생한 자들의 선행에 대해 하나님은 선행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죄를 용서받을 때에만 그 선행이 수용되기 때문에 행위의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 바울 간의 칭의 개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야고보는 거짓 마음과 참된 믿음을 구별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불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선행을 뽐내듯이 그런 인상을 주는 구절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의로운 행위라기보다 악한 자들과 비관의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에요. 그분의 자비만으로 살아갈 뿐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18장을 볼까요? 18장 의로운 행위와 보상 이랑 행위에 따른 보상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봅니다. 같은 종류의 구절을 인용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위의 보상으로 영생을 나타내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할 것이라는 이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은 쉽게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이 표현은 원인보다 일의 순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완성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로우심만으로 자기 백성을 수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수호하게 될 때 그때까지 정하신 그 순서에 따라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 그것을 얻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행위에 따라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한 말은 적절한 겁니다. 그 때문에 선행에 몸을 바치며 영생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이양 보상은 기업이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종이 받는 삭이 아니고 자녀들이 받는 기업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믿어야 해요. 주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만이 이 기업을 향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되는 데는 양자로 삼으신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에베소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영광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하시는 구절에서도 그것을 명백하게 유업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것이 다른 원천에서 온다는 걸 증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행위를 열거하면서 선택자들에게 그 보상을 소유하도록 부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나 동시에 상속권에 의해서 즐거워할 것을 권유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보상을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 은혜로서의 보상. 여러분 행위 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뭐 속이거나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우리의 행위에 그 결실의 공을 돌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의무를 수행하는 두 가지 이유는 복음으로 들은 하늘의 소망 때문이고 또 소망을 유지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뿐이라고 지금 언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까지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원 비유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좋은 예입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이 구절들 그 마가복음 10절 30절 볼까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세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절들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기보다는 주신 복을 소유하거나 즐기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3. 보상의 약속이 지니는 목적. 보상의 약속이 지니고 있는 목적. 그러니까 행위가 보상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성경의 목적은 우리 자만을 제지하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겸허함과 통회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또 약한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음으로써 도움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일생을 연단시키며 또 현세의 유익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일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또 그들에게 머리를 높이 들어 먼 곳을 바라보러 경고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자기 자신에게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상, 보다, 보상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행위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이 불행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빈곤에서 부여로, 그러니까 치욕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과 공로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5항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면류관을 상으로 주셨을까? 불경하는 자를 의롭다는 은혜가 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 미리 부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받을 상으로 주어질 것인가? 또 다른 말을 덧붙이면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모든 불의를 주님의 자비로 덮지 않으면 그것으로 칭의를 받을 수 없고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없애지 않는다면 보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어거스틴은 영생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생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위는 다만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가르쳐요. 6항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볼까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선행은 영생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와 비교됩니다. 자칫하면 이 선행과 영생에서 재물과 함께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일장 충몽인 세상 재물을 깨닫는 신자들이 참으로 누리고 발휘할 것이 저 하늘나라임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시대 사람들이 현세에서 즐길 물건들을 얻으려고 애쓴 것 같이 현세의 생명은 곧 꿈과 같이 사라질 것을 이 깨달은 신자들은 참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거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래 살 곳으로 재산을 많이 보낼수록 더 기쁘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본향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재산을 여기서 두었다가 손해보는 것보다 그리로 미리 이전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전할까요? 이 땅 가운데 이 재물을 저 본향으로 옮기려면 그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모두 자신에게 준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보다 행위의 가치를 두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한 권고를 듣지만 행위에서 공로를 얻는다는 오류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7항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면서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이며 보상받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그분을 위해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 기자가 말하는 것은 공로의 가치를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나타난 우리를 꾸짖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당하는 수고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그분의 자비는 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8항 사랑에 의한 칭의. 로마 교회는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하고 13절이에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두 구절로 근거를 삼아 로마 교회는 우리 믿음보다 사랑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이 궤변은 쉽게 뒤집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이 말씀은 참된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13장 13절은 바울이 사랑을 믿음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사랑에 더 많은 공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일시적으로 얼마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열매를 맺고 보다 봉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첫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점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사랑이 믿음을 능가하지만 칭의에 있어서 사랑이 더 많이 의롭다 할 수 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에 부속된 칭의 능력은 행위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이 골로새서 3장 14절 가지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주장하는데 함께 읽어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르게 조직된 교회가 서로 잘 단결된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 온전함을 얻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에 대한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구약 마태복음 19장 7절. 이 소르본노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그리스도께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스도는 묻는 사람의 인품과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하셨는데, 이 율법사는 율법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 맹목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의의 완전한 거울이 있는 율법을 그에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행위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똑똑히 선언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리를 잘 알아요. 그들이 이 생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구렁이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면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요. 우리는 율법에 의한 이 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호소하는 겁니다. 시팡, 의와 불의는 같은 척도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성경을 잘못 이용하려 하다가 지쳐버린 로마 교회는 이상한 교본으로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믿음을 일이라고 한 사실을 끄집어내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믿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인치며 또 우리에게 제시되는 자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불신앙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조금도 흔들리거나 실증나는 일이 없어야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의를 판정하는 척도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반대로 선한 행위 하나를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8장을 같이 나눴는데 의로운 행위의 보상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보상과 관련된 구절들은 구원의 은혜가 되지는 못해요. 그건 보상은 유업일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에요. 보상을 약속하신 이유는 신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기 위함입니다. 보상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게으름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힘써 구원의 열매를 이루러 권하고 있어요. 다음 강의는 그 19장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